합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은 구원받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찬양부터 시작하는데 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속에 역사하시고, 물론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가 찬양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론 우리가 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는데, 미티안 황제 시대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에 쓰여진, 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째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와 그 7교회 앞에 있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2장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 악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나는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불신자와 신자의 대답이 다른데, 보통 불신자는 행복의 비결은 철학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아니야,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신앙에 있어, 그렇게 말하죠. 이 대답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세상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골로새서 2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철학은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았는데, 어린 양을 보았다. 시온산에서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 집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14만 4천을 마치 어떤 교주가 선택해 가지고 14만 4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14만 4천을 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이 14만 4천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은, 야 너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안 돼, 이것은 이단이에요. 오직 그것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폭포 같은 소리, 천둥 같은 소리, 검고를 타는 소리, 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막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검고 타는 소리 같기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바로 그들은 보좌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찬양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 찬양이,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도 예배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으로 모든 예배, 사실상 예배는요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때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우리 황 집사님이 찬송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사실상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쓰죠. 준비 찬송 뭐 이런 말 안 하죠. 여러분, 찬송은 준비 찬송이 없어요. 찬송 그 자체가 예배고, 찬송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 뭐 준비 찬송이 있고 본 찬송이 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찬송은 언제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 그 찬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찬양을 줬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그 새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딘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완전히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다른 의미로 무슨 뭐 아무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음행을 하지 않았다. 더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또 이게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단어도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이라는데,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이다. 그런데 이 자신을 깨끗이 지킨, 어떻게 자신을 깨끗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한눈을 팔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어린 양께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저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만약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어요?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이겠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나한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갚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아무리, 527장 찬송인데, 지은 죄가 아무리, 물론 찬송 처음에는 어서 돌아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지은 죄가 아무리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찬송 정말 그렇습니다. 이 찬송처럼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죄를 지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어린 양 앞에 내가 돌아왔느냐, 죄를 지어놓고 그냥 그 길로 그대로 간 게 아니라
돌아서 어린 양 앞에 왔느냐. 이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한테 죄 한 사람,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그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도 잘 아는 다윗인데,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대신 죽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여러 개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그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론 쉽게 해결을 안 하죠. 근데 사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회개 못 해요. 막 죄 지었는데 막 그 다음날 바로 회개하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들릴 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렇게 하니까 그때야 아차, 나는 이거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내가 다 감춰놓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어보니까 죄 짓고 감추고 덮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다 살피고 계시구나. 나의 일구서일투족을 다 보고 있구나. 내가 그 어디로 도망간다 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이 거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 양은 항상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것을 안 다음에 나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그 어디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숨는 그곳에 또 거기와 계시구나, 이것을 안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참 사랑했어요.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요 하나님, 나는 넘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올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래 너는 내 사람이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너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장 5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그에게선 거짓을 찾을 수가 없으며 흠없는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흠이 없고 처음부터 거짓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짓이 있었지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 정말 흠이 있었어요. 그것은 솔직히 자백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14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한 천사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부족에 이르는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그분들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마냥 죄를 짓고 마냥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 놔둔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혹시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그날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하실 때가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근다고 막 심판하는 것 때문에 막 겁을 줘가지고 우리는 꼼짝 못한 게 아니라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까 지금 잘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곤란해. 심판할 때가 있으니까 막 겁을 줘가지고, 응? 네 뭐 돈이 다 뭔 필요가 있냐, 집이 뭔 필요가 있냐, 막 그러면서 그걸 다 뺏고 막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너가 예수 안에서 잘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지금 사랑하며 살고, 응? 지금 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지금 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을 찬양하라.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디예요? 우리 정말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다 우리가 외우지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네. 그래, 이 천지를 만드신 천지는 그럼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바다도 만들고 샘도 만들고 여기 있는 사람도, 엄광영 목사도 만들고 여러분도 만들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결국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여라. 그 말은 결국은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할렐루야. 14장 8절. 모든 민족에게 부도덕한 짓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대가를 받았다. 바빌론이 무너졌다는데 이 바벨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상의 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14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천사가 뒤를 이어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우리가 13장 이전에 봤지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 말은 우상에게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야,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야.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것도 신이라고 섬기고 저것도 신이라고 섬기고 저것도 신이라고 섬기면 결국은 어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마음대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본성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그 속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게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인생은 결국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네가 아무리 네 잘났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우리가 짐승과 우상에게 여러분이 결코 절하지 않도록, 물론 제가 이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네팔은 신이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이 알지만 그 히말라야 산맥도 거기 있고 에베레스트 산이 거기 있고 정말 이 엄청난, 근데 거기가 이 미신, 무당 이런 게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도 믿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러니까 복음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믿는 그런 그렇지 않는, 그렇게 되기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일본도 그렇다잖아요. 일본도 가서 예수를 전하면 잘 받아들인대요, 처음에는. 근데 오직 예수만 믿어라 이러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일본이 전도하기는 쉽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그래서 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도 그래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정말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산에 가서 굿하고 점치고 막 큰 바위, 큰 나무 이런 데 가가지고 구슬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 고향이 원래 바닷가잖아요. 근데 배가 그때 저 어렸을 때 보면 배가 초랑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사를 지내고 나가요. 그런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셔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쪽 저쪽 이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것인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는 우상이 참 많아요. 이 지금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돼가요. 그래서 막 기독교를 뭐라고 욕하고 막 제 입으로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물론 잘못한 거 많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 중에 이상한 목사도 많고요. 교단 중에 이상한 교단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그런다고 뭐 하나 잘못됐다고 막 다 욕하고. 여러분, 경찰 중에도 죄 있는 사람 있어요. 검사 중에도 못된 짓 하는 사람 있어요. 근다고 우리 그 사람이 못된 짓 하고 검찰 다 나쁜 놈 이렇게 또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고요.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 안 그런 목사님이 더 많고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안 그런 교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래서 잘 분별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안 빠지면 돼요. 거기에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야 너는 누구누구 때문에 네가 그랬지, 뭐 하나님 이러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물을 타게 하는 독한 술이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유황불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쪽 저쪽 눈 돌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대가를 치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니들이 그렇게 했지 그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잘못했을 때 아무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러면 소위 애들끼리 하는 말은 쪽팔리는데 좀 덜 쪽팔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불러내가지고 네 이거 잘못했지 막 하면서 막 하면 얼마나 그 쪽팔림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다고 여러분 또 하나님을 오해하면 곤란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 유황불로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우리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다, 마지막이 없다, 결산하는 날이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1장 5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봤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마치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준 것처럼 다윗이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 그게 아니라 다윗은 그걸 통해서 깊은 신앙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구나.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구나. 이걸 다윗은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넘어졌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것이 복된 기회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아까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여러분,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출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찬송 아까 물론 우리 중간에 어서 돌아오를 불렀지만 오늘은 저는 79장을 택했어요. 그 79장은 우리 창세기 1장도 말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 만드신 분을 찬양하라. 그런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한다. 뭘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새 노래가 물론 그 노래가 뭐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만 찬양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을 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